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 가족들, 특별히 또 우리 설날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설교를 다른 거를 준비를 해놨다가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어떤 말씀이 더 좋을까 해서 갑자기 말씀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설날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많은 덕담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것에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저 운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을 땐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설날을 봐왔어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복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일들은 운이나 어떤 요행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한 열매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왔던 그 신실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이 어린 다니엘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80세 이상의 노정치인, 원로가 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뽑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2가지, 3가지 중에 뽑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뽑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봉투가 3가지 있고 그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고 2개는 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뽑으세요? 그렇죠? 100만 원이 들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뽑죠.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막 옆에 가갖고 빛이나 안 빛이나 보고 근데 만지는 거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촉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그런 뽑기나 이런 거 잘 하십니까? 잘 못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잘 뽑는 사람은 또 되게 잘 뽑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인가 참조하고 혹은 분명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조건과 어떤 선택의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감으로 혹은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저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에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가 기도하면 그는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때 그는 그의 마음속에 생기는 직감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그가 기도하면 그의 삶에는 불이익이 있고 위험이 와요.
그런데 그의 직감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촉이 좋다, 직감이 뛰어나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감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직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직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적으로 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감의 힘이라는 책을 좀 보게 됐는데 거기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로라 후앙 교수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직관과 직감을 구별해 주고 있어요. 직관은 뭐냐? 직관은 과거의 데이터, 경험, 감정이 우리 내면에서 부딪히고 발효되는 보이지 않는 과정.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 내리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싱 되는 그 과정들을 직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직관을 걸쳐서 이제 무엇인가 결정이 나오는 것, 이것을 직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뜬금없이 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직관을 토대로 직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행이나 운을 바라는 것, 어떤 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직감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직감은 상당하게 수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앙은요, 직감을 오븐에서 갓 나온 빵에 비유합니다. 빵이라는 결과물, 직감을 얻으려면 오븐 안에서 열을 견디고 발효되는 과정, 직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다니엘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8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10대에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80살이 되어서는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 기도하는 선택, 직감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살아오면서 8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가 데이터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데이터되어 있는 그 삶의 결과들이 결국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직감으로 이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집안에 운 좋은 사람, 횡재하는 사람 나오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영적 직관이 있는 사람이 나오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직관이 있어야지만 올바른 결정, 직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이
결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직관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삶이라면 올바른 직감, 결정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냐면 결국은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또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결정의 시기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갑자기 우리가 점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신실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그 방향성에서 결정되어졌던 그 고백과 응답처럼 그 상황에서 또한 동일하게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은요,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제임스 K.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여러분, 인간을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반복해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존재 자체가 된다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가 사랑하는 일이 되었고 그 3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결국에는 영적인 직감을 갖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결정을 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단순하게 그런 예배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지고 그 결정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직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은 바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향하는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하는 행동을 취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할 때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뜬금없이 어느 날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도깨비방망이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 내가 어디에 창문을 열어야 되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의 창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과연 그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약속을 향한 직감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나의 촉으로, 나의 그냥 운으로 선택하는 일들이 될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우리가 우리의 직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감의 그 좋은 열매에 운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제가 오늘 설날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유산으로 줘야 될 것이냐. 운이 좋으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직관을 통해서 그 직감을 갖는 그 영적인 거룩한 그 유산과 습관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을 알고도 창문을 열었을 때 그것을 지켜본 대적들은요,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거룩한 고집, 그 반복된 습관이 결국은 사자의 입을 막았고 그의 왕의 마음을 돌렸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위험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망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던 대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뜬금없이 너에게 유행이 주어지길 원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고백과 습관이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그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한 직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식탁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축복하고 소망을 갖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이 거룩한 습관을 직관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을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이야기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는 그 위험의 순간 영적인 직감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세워주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유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약속의 데이터를 축적시켜 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기억하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이 우리 어른들이 가끔씩 보면 하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고백이 바로 그렇게 데이터처럼 축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설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의 고백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었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를 이렇게 세우셨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어. 너무나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되고, 중국에는 그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직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운이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결정은요, 단지 운이 좋거나 기도를 한번 뜨겁게 해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우리의 전에 하던 대로를 다시 거룩하게, 그 직관의 고된 과정이지만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새벽기도, 말씀 읽기, 예배를 사모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결국엔 그 고된 직관의 과정, 영적인 과정이 결국에는 거룩한 직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복을 소망하고 그 복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